여러분 요즘에 열대야라서요, 굉장히 잠자기가 힘들 수 있는 또 힘든 그런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참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서성거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수면제라도 먹고 잠들고 싶은 세상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을 좀 못 잔다고 해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하루 4시간 정도면 피로가 풀린다고 하니까 몇 시간은 자야 하지 않느냐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카페인 걱정해서 커피 대신 홍차를 마시는 무식함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의 걱정을 앞당겨 하지 말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도록 하십시오. 만약 필요하다면 잠깐 수면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밑에는 수면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수면 장애는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면 장애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신체적 요인에서의 우혈증, 신부전증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면장애가 신부전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과 같은 무더위로 인해서 너무 덥고 또 시끄럽고 불빛도 밝고 그래서 잠이 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체적으로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거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잠을 자지 못한다면 또 잠을 넉넉하게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건강은 건강하지 못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더위나 추위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1차적 원인들이 있고 둘째로는 정신적인 원인으로 우울증, 또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셋째로는 신체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치통, 생리통, 관절, 궤양, 아픈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 사업 실패라든지 고용 불안이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마음적인 불안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잠을 못 자는 이 단순한 한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로 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1년간 수면제의 약값만 해도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근로자 2명 중에 1명은 수면장애로 결근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한다고 하고요. 또 출근을 혹여나 했다 할지라도 집중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흔하다라는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돈으로 전부 환산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최소 1조 원에 달한다라는 보고 내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잔다라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적으로 이 잠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잠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과 같이 잠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 잠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잠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함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시편 4편이고요. 그리고 전장이 시편 3편인데 이 시편 3편과 4편의 타이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3편, 4편 모두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기에 적은 시편이 3편, 4편의 시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서도 봤듯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고통받고 있던 시절 경험했던,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간절함을 고백한 시가 3편, 4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요즘에 저는 아무리 더워도 잠을 잘 잡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라도, 에어컨을 계속 틀더라도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잠을 못 잘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를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도와주지 못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2절, 4절의 말씀과 같이 지위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상황적으로 매일같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대적에 시달리던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매일매일 심한 떨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이 내가 이 잠을 다시 편안하게 들 수 있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가 시편 3편, 4편의 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질과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시간 여기에 계신다면, 이 시간 간절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눈을 열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눈을 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눈을 크게 떠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눈을 열게 되는 시작점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경증에 있는 곤란한 마음에 있었던 다윗이 위에 고백을 함으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1절의 말씀을 붙잡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너무나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작게, 그리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로 우리에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짐을 말하면서 악인들에게 만약 양심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다른 누군가에게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또 나빠지거나 깨어지는 우리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할 때 정말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누구한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고백해왔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넉넉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가 간직해야 하는 것인데, 나만이 지켜야 하는 것인데,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자괴감에 어려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 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경건한 자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시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으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을 것이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원천적인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것 다윗이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속하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 사람의 또 여러 부류에 속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와 또 우리의 낙담한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범죄하지 말고 잠잠히 예배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했을 때의 상황이었고 분명히 압살롬을 생각했을 때 화가 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원통함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그렇지만 나는 떨며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제1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범죄하지 않고 의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다윗된 모습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배신도 많이 당했고 많이 아팠을 것이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아들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이 오늘 이 시편 3편 4편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용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현실적으로 풀어서 다시 질문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소망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누구십니까? 병에서 고쳐줄 자가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평안과 축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상황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히어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자, 그리고 나를 넉넉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를 기다리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심리로 인해서 더더욱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점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부분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힘과 권력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힘과 권력과 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아무리 화려한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다면 그 빛은 헛된 빛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월인데 너무 덥잖아요. 정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찾아오는 이 더위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는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져야 하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은 밝아질 것이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주변 가운데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른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움에서 밝아짐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는 당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원어적인 해석으로 도장을 꽝 찍는다라는 뜻이에요. 비춘다. 그냥 단순히 보이네가 아니라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빛의 도장이 찍혀지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연극치료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참석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 어린 나이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고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했던 아이들이 연극치료에 모이게 됐습니다. 연극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무대라고 하는, 여기도
제가 하는 무대이겠죠. 하나님의 무대이겠죠. 무대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이라고 영역을 지어놓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변신해서 그 주인공으로서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그리고 영역과 그리고 흥분들을 무대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작업이 연극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대가 있는데 내가 이혁평 목사님처럼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기로 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몰입하고 또 말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내는 작업이 연극 치료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연극 치료를 5가지의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연극 치료를 통해서 자기 연민과 슬픔을 캐치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분노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자기 혐오는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또 미래로 살아갈 힘, 이타적인 슬픔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연극 치료라는 작업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5단계를 거치면서 본인의 자기 혐오에 대한 반대 감정이 무엇이고 이후 자기 혐오의 그 반대 감정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필요한데 그 인도자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 5단계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작점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떤 인도자를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연극 치료의 핵심인데요. 이 워크숍을 준비하고 또 이제 마치면서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감정과 이런 모든 작업들이 결국에는 누군가의 감정을 탐색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저도 상담 치료를 하지만 여러 가지의 작업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숫자를 대입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레전드 교수님 5분이 같이 모이셨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5명의 레전드 교수님들이 모이셨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저한테 넌지시 찾아오셔서 저희 교수님이 노성훈 교수님이신데 제발 이러면서 슬퍼지신 거예요. 제발 술도 좀 취하셨고 제발 나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발 노성훈 교수님 예수님 좀 믿게 해주십시오. 그 말하셨던 교수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19살 때부터 연세대에서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회를 안 가신대요. 사모님 있을 때 뭐 따라다니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교수님께서 그리고 주변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요. 복음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저한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저한테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니?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됐구나. 내가 의지하는 분은 다른 어떤 아내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부족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슈퍼맨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만 있으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한 분 한 분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버려지고 찢겨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만 같은 그 한 사람도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할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슈퍼맨과 같은 사람은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슈퍼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슈퍼맨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정된 십자가의 코너로 몰아넣으셨지만, 그 몰아넣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몰아넣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아넣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요,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걸 의지하고 계셔야 하는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네가 날 의지하지 않는다고? 너 지금 너 뭘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 나 바라보고 있는 거 맞아?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만져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자리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평안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이 주님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눕고 자며 이 시간 마음껏 큰 기쁨의 사랑을 찾아오는, 큰 기쁨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처를 받고 버려지고 찢겨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에 다윗과 같이 십자가로 그 넣어지는, 또 십자가의 코너로 몰아넣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리고 평안함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